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번 주에 블레셋 시대를 봤습니다. 블레셋 시대 준비 한나. 자, 한나는 어떤 여자인가? 한나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다. 이게 한나의 이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이 자신의 문제, 특히 가정 문제로 심히 고통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 자녀가 없는 거죠. 평범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1장 6절 보면 한나가 격분하고 격분이란 말이 뭐냐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일반 화가 아니고 막 감정 주체 못해서 막 화를 내는 그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7절 보면 울고 먹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1장 8절 보면 나는 슬픈 여자다. 슬픔. 이 자기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울고 슬퍼하고 심히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또 통곡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 울며 이제 이것 때문에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 위로합니다. 10아들보다 당신이 낫다. 그 남편이 사랑하지만 실제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 누구도 이걸 힘을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때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게. 이때는 진짜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가족도 위로가 안 되고 왜냐하면 실제 위로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 응답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양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동안 한나의 모든 기도가 그 고통이 나 중심 되니까 그래. 이게 울고 격분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이게 다 뭐냐면 나 중심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 중심. 여러분 나 중심 되면 다 힘들어요. 열등감, 비교심 왜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한나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문제를 봤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게 되니까 자기는 아들이 절실히 필요하지 하나님 관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하나님 떠난 시대입니다. 지금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가요. 애들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 하나 태어나봤자 하나님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떠난 아이 뭐 하나 필요합니까 뭐. 그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나실인이 없구나.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되는 아이를 말합니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깨닫어 그렇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이 주시면 내가 나실인을 키우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소원하죠. 정말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걸 이게 집중기도 하면 이거 한다가 이것 때문에 이거 깨닫고 나서 이제 정말로 집중으로 기도해요. 그동안은 기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왜 나만 하니까 막 울며 불며 기도라기보다도 막 이런 거지 막. 그 집중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성전에서 딱 보니까 한 여자가 몸을 흔들면서 그 입을 뭐라고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막 하거든요. 엘리가 볼 때는 좀 착각했어요. 야,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왜 저렇게 이렇게 있나 진짜 뭐. 계속 일어서지도 않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일어서지도 않고 막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엘리 제사장이 보다 못해서 뭐랬냐면 한나한테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술을 끊으라 했겠어요. 하도 긁고 있으니까. 한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집중기도 하는데 술을 끊으라니.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듭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상처받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한나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격분되고 슬픈 여자입니다. 내 감동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잖아요. 상대방의 목사님의 오해를 다 풀고 그게 자기 일주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술 먹고 이런 여자가 아닙니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거든. 이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한다. 축복 기도하잖아요. 요걸 잘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교회에서 여기저기 걸려서 시험사 많아요. 이게요 나만 손해요. 그러면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작은 문제 같지만 어딘가 잘못하면 걸립니다. 이게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죄종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한나에게 완전 근심 빛이 사라져버려요. 딱. 그 후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게 됩니다. 오늘 한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육을 딱 깨닫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쫙 인도받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속에 임한 걸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임한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실제로 임한 걸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려면 우리가 집중이 필요해요. 집착되면 안 되죠. 집중. 올바른 집중입니다. 무슨 집중입니까?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뭔가 제한적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성, 선택적 집중. 딱 깨달았으면 내게 주 사명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한나가 다 깨닫고 집중하잖아요. 딱. 재창조의 원내에서 집중. 지금 쉽게 한나가 그 집중한 겁니다. 다 깨닫고 나서 이거구나.
사명,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서 오직 율신 재창조에 집중한 거예요. 계속. 이런 집중이 거기서 나오는 힘, 여기서 이제 나오는 힘, 오직 힘, 이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세계의 변화, 세계의 변화의 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의 변화의 힘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놓기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놓기도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예배를 통해 계속 답을 찾아가면 여기서 힘이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 비밀이에요. 특별한 확보다는 평상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 여기서 나오는 힘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비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 누릴 때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게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리고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해방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겠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막 감동 많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딱 잡고 그렇구나 이게. 말씀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완전 해방됐구나 진짜. 그렇죠. 보여 성령께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필요가 없어져요. 내 생각, 그쵸, 이런 것들, 내 감정,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대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돼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자꾸 나로 막 가득 차버리게.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영적 충만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감사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성령님은 내 마음 감동인데 내가 안 해. 이거 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 올 때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건 각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근심이란 말이면 자꾸 오버를 해. 내가 앞서가 지나치게. 하나님 질서가 뭐 다 무시하고 막 앞서가. 그게 또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 것을 딱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강하면 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한 예수를 누리는 것, 이걸 누리게 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공격하지 못해야 돼요. 불신앙도 무너지고 많은 어둠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이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되면 그걸 행하고, 내가 오버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꾸 예배를 따라가. 예배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다 제끼고 나가버리면 오버를 해버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질서 따라서 예배 따라 가다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 되게 지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지만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블레셋 시대 같은 이런 시대, 평범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뜻밖에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인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나옵니다. 연약한 한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고 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로 주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